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전승된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승한 것도 중요하지만 귀중한 전례는 바로 주님의 희생의 기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매 주님의 날마다 십자가 밑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찔리신 그 주님의 희생을 맞는 자세로 십자가를 기념하는 만찬 예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예배 한 부분으로 끝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분명히 불경건일 것이고 옳지 못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도 매 주님의 날마다 주님의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아래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만큼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역시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의 떡을 먹은 후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먹어야 할 떡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는 내용을 역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7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의 단어의 사용상 보면 이 다른 복음서나 또는 요한복음보다는 누가복음과 가장 가까운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24절에 축사하시고 또는 기념하라 하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같은 표현을 보게 되고,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에서는 축복하시고 또는 감사기도 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서 같은 의미지만은 조금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의 규례를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새로 맺어진 언약 속에 새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음을 박차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에 이 새 언약의 증표를 들어서 희생의 은총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상기시켜서 기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기념한다고 하는 표현이 다른 의미로도 역시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령 여인이 자기 옷값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기념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는 내용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새 언약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이며 고백이고 감격이고 찬양입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도 합당치 않게 행한다면 그때와 같이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들도 역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어떤 인간의 의나 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매 주님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행위가 거룩한 예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또 우리 의식적으로나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세 부분으로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23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시작하죠. 자, 어찌 보면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당시까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의 전혀 반대편에 있었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는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한 책망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그 자리에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으로 직접 받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이죠. 이런 진지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여기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그랬다고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는 이 우리가 거듭남의 원리, 생명의 원리, 이걸 기념해야 될 사실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행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전했음에도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지금 다시 바로잡고자 하는 이런 책망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의미 없이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은 역시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 바울의 책망을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23절의 중심이 뭐라고요?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마디가 원어 성경에는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놓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옳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으로 통해서 넘겨받은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조차도 내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13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도 이종배를 통해서 들을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니다. 그 말씀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받은 것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떡 한 조각을 들든 잔을 들든 또 말씀을 듣든 이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세 번째는 뭡니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랬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이 뭘 얘기합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기념하고자 모인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서 체포됐던 그 이유 때문에 잡히시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닫으시고 완료하시고 새로운 언약인 예수 기도의 희생의 새로운 기념을 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식사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새 언약의 만찬을 약속하시는 구속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직까지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절기를 마치고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비록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6월절을 닫고 새로운 예식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바울 사도에게나 오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마무리되고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는 24절에서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어때요?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를 위하는 그 도구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누가 구웠던지 떡 한 조각을 먹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구운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시는 희생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것을 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입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도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믿음으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지요. 떡을 떼는 행위는 유월절 식사의 경우에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데서부터 주님의 만찬의 규례에서는 고난을 당해서 찢긴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가르라고 하는 표현이 빠졌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 또 하나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이 24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헬라어로는 클라메논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클라메논. 이 말은 클라우라고 하는 말의 변형인데요. 본래 가지 있죠, 가지. 나무 가지. 그 다음에 새싹.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클라우라는 말이. 그래서 부숨, 그 다음에 꺾어내다, 자르다, 나누다, 찢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찢기시는 그 살의 상징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찢겨진 내가 너에게 찢겨진 그 몸을 라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내용 속에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가 잔에다가 너무 포인트를 두면 이 잔이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잔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잔 안에 들어있는 포도즙입니다. 이 잔은, 그러니까 이 포도즙은 이런 말이겠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는 말이죠. 자,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는데요.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34절까지 연결되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과거의 언약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세운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바로 6월절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는 말씀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뭡니까? 다른 거지요.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과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과는 같은 피가 들어가지만은 전혀 다르지요. 옛 언약은 바로 유월절 양으로 죽은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바로 유월절을 닫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낡아진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그래서 뭐라 합니까? 신약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교회는 성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완성된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공부하면서 신약교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완성된 새 언약 속의 교회이기 때문에 신약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는 뭡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것은 뭡니까? 행위와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지요. 우리는 행동은 하면서 마음이 따라지지 못하면 뭐예요? 맹송맹송하다 그러죠. 우리가 감정이 메말랐다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 앞에 피를 뚝뚝 흘리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아무 동료가 없다면 그보다 강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 희생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가슴에서부터 나를 위한 감사의 감격이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고, 어떨 때는 주님의 만찬을 떡을 들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행하여라는 말씀만 해서는 안 돼요. 기념하라. 뭡니까? 기념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서부터 기억되어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 그러죠. 결혼 기념일도 안 지켜주는 남편,
생일도 안 챙겨주는 아내. 그래서 내 마음이 서운해서 그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뭔가 서리빨이 그냥 있는 것처럼. 뭐 왜 그래요? 감정이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복받쳐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복받쳐야 되겠죠. 나 같은 쓸데없는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렇게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보이는 행동과 함께 내면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함께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그런 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다고요. 자,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언제까지 전하면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승리의 날에 기념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죽으심의 기념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아마 결코 기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승리의 날에 기념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승리의 날에만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죽음을 부끄럽게 하신 에덴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가장 주신 형벌의 절망적인 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박차고 사망을 부끄럽게 한 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한 날에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뭘 전하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주님의 희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주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약속대로 죽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고 하는 걸 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하고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없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모임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걸 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주님의 죽으심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바울처럼 여러분의 세상의 활동도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죄를 그리고 사망을 저주를 정복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도 바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전도할 때 잘 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때, 똑똑할 때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감옥에,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죽는 이는 혹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어떤 때는 도시락에다 폭탄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일본에 항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죽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전한다고요?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기념하는 행위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속되는 것은 1년에 2번이나 3번이 아니라 매 주님의 날마다, 안식 첫날마다 성경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6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함에 있어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물 교육으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역사 속에 모든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간에 다 이루어지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주님의 만찬의 귀중성과 행해야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하는 데서 중요하고 거룩한 의식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넘겨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가 주는 것처럼 계명입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명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기념을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의식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죄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날까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몸을 제물 삼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하고 기념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